해답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비전을 이루도록 경신교회와 성도들을 새로운 역사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수요예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향해 서로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박수로 함께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이제 29일이 지나면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에 감사했고, 그리고 메시지로 화답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성경 안에 감추어 두시고, 마치 성경 안에 감추온 보배를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수요예배를 섬기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귀한 동역자들의 이 헌신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꼬박꼬박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참 귀한 향기로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지 기적의 역사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흔들어 깨웠던 고린도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얼마나 절실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일에 힘씁시다 그러면 그 앞에 조금 힘있게 동력을 불러내릴 수 있는 수식어가 붙었거든요. 주의 일에 힘씁시다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라고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됐나요? 주의 일에 힘씁시다. 자, 오늘 말씀의 문을 변질인가 혹은 변화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 변질에 관한 내용을 어쩌면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사전적인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변화라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됐다 그랬지? 음식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태도에 관한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변질에 관한 내용들을 대단히 강조하거든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으로 감싸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도요,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아이를 스포일 시키지 말라고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당신 아들 스포일 됐다고, 망가졌다고. 영어 표현을 보면 스포일, go bad, 망가지는 곳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겪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망치는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망치는 길을 향해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시면서 변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변질된 사람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교차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우리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변질됐다,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 정말 유쾌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혹은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질과 특징이 새롭게 되어 차원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것은 아랫줄의 해석이에요. 성질과 특징이, 칼라를 좀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랫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질과 특징이 새롭게 되어 차원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성질과 특징이 새롭게 되어 차원이 달라지는 변화선상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수요 예배 예배자들은 이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다는 것, 기도가 있다는 것, 더욱이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변화된 인생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 변질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변화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이상 어떤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변질하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외쳐주시고, 변화하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변질, 변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데,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변질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무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변화된 증거는 무엇이었죠? 원수였던 형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간격이 좀 있지만 다음 수요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도 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주일 예배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간격이 있어도 이렇게 좀 축복해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변화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참 위험한 생각이지요.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추구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화된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별도로 떨어진 곳이 아니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변화된 증거를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변화된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지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습이고 훈련인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분명히 변화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차원이 따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변화와 변질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구체적인 메시지 하나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기적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상식을 깨뜨리시고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전반부를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고 나면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번 후반기 때 새로운 기적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너무 감동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 찾는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피해서가 아니요,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천 명을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에 오르셔서 가신 곳이 바로 달마누다 지방입니다. 명칭이 좀 그렇지요. 달마누다는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이 여러분 눈에 좀 빨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라사 반대편에 붉은 줄로 표시했던 어떤 지역이 있지요? 막달라 지역입니다. 이 달마누다는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어때요? 배를 타시고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는데, 막달라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유명했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그냥 아실 텐데, 무엇이 유명했지요? 생선 훈제, 훈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들은 대략 보면 훈제 연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생선을 훈제를 시키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제를 시키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묘미가 있는데요. 막달라 지역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혹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무가내로 막 달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 수도 없는 마리아가 있지요. 막달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뭐지요? 일곱 귀신에 시달릴 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변화된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예배센터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사시면서 역사적인 인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리고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산 여인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일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마 별명이 붙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기적의 주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지요. 막달라 지역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거라사 지방 지나고 쭉 가다 보면 막달라 지방에서 우리 순례자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 길을 쭉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가 막달라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다 돌아도 조금 가다 보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조금 가다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념했던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보면 반드시 기적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받은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로 우리가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지방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인,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 그룹이 아닌 평신도 그룹 가운데 가장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누가 나왔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힐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그들이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만들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겸손하게 무엇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칼 한번 쫙 뽑으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단칼에 그냥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각본에 입각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늘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대단히 고급 언어로 번역했어.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난했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그들이 아주 여러 사람, 다수가 예수님 한 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피조물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논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그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애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미에 맞게 다시 하늘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는 하늘 표적을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변질된 바리새인. 자, 보십시오. 믿음이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변질된 믿음을 적나라하게 그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와 열심을 토대로 기득권을 가졌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쥐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미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힐난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변질된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잖아요. 잘못된 결심, 그리고 잘못된 자기중심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물리치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또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좀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변질된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인데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로 귀신에 붙잡혀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의 군대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지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귀신들이 뭘 요구하지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그 돼지떼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귀신들이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나니까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요? 어서 떠나시라고, 어서 떠나시라고. 그걸 보면서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이 귀중한가라고 하는 이 기준이 없어진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영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손에 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승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망가뜨리게 되는 가치관의 변질이 있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또 떠나십니다. 이 변질된 자들을 경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훌쩍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좀 뛰어넘어서 오늘 보면 15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뭘 빠뜨렸지요? 떡을 빠뜨렸습니다. 떡이 아닌 빵이죠. 빵을 터뜨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누룩은요, 이스트를 말합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가 바로 누룩이거든요. 영어 성경은 이스트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누룩의 여러분 그 효력을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커다란 통에 반죽 얼마 되지 않는 걸 그냥 놓으면 뚜껑을 딱 닫아 놓더라고요. 밤사이에 부글부글 발효가 돼서 그 다음날 보면 그 통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자,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누룩일진데 바리새인들의 누룩만을 좀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힐난하고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의와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와 같은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8장 16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영적인 교훈, 너희는 결단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육적인 떡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요,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육적인 차원의 마음밭이 그대로 있다면, 오늘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화와 성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자, 변화의 차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때 영적인 성숙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 가정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를 만나고 큐티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중동 지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 초등학교쯤 됐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계속해서 하는데, 하루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외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뭐뭐 하는 채 한다, 믿음이 있는 채 하고 기도하는 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외적인 모양만 남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기 때문에, 외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됐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서로가 큐티를 하고 나면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써놓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도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말 나누기 전에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았더래요. 그래도 외식은 가끔 하면 좋겠다. 가끔 하면 좋겠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변화와 성숙이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할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열려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요. 저는 방송사역을 섬기면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너무 갈급하니까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라니까 따라서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귀로만 들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깨닫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적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의 증거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무수히 증거할 수 있는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